챕터 128 3절 4절 오늘은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코리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English, your wife will be like a fruitful vine within your house. Your sons will be like olive shoots around your table. Thus is the man blessed who fears the Lord. 예, 아멘. 자, 오늘은 새신자반 책의 챕터 10입니다. 그리고 라스트 세션이에요. 와우. 벌써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10과까지 지나가게 되었어요. 잘 지나왔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요약을 하기 썸머리하면 집사람이 PPT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듣고 나누게 되었는데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잘 왔어. 지금까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서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rom parents, view of parents, 부모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또한 from view of children, 자녀들의 관점에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의 sibling,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이 커플, 부부의 관점인데 그거는 제가 오늘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는 따로 목사님하고 독학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모두 이렇게 오늘은 부모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참되고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구별하기 어렵지만은 Are you real Christian? 이것은 어디서 보냐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스컨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디스팅기시 되어서 정말 참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가정에서 또한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오히려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부모로서 좋은 크리스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부모 입장입니다. 자, 재영 한번 읽어줄까요? God did not create children first, but parents were created first. Parents' love for their children came first. 예, 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바이블 제너시스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와 누구요? 아담과 하와, 이브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자식이 있었죠? 바로 있었죠? 없었어요. 먼저 커플이 있고 이 커플이 페어런츠, 부모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한편으로는 디그니티, 오솔러티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는 리스판서빌러티, 책임도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란 항상 뭐와 뭐가 같이 있습니까? 라이트, 권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편에는 듀티, 해야 될 일들이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도 맞아 읽어주세요. God chose Abraham as the father of faith, but to become a good father, one must first be able to love his children. 예, 제네시스 챕터 22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대한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부모로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너는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와이프 누구죠? 빨리 대답해요. 아브라함의 와이프 세라. 세라 어디 있어? 와이프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라고? 세라 어디 있어? 대답 안 하시네. 세라. 사라죠. 사라입니다. 사라는 너는 많은 민족의 마다 어머니가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해줬으면 바로바로 옛다 너희들에겐 아들 하나 있어야겠지, 딸 하나 있어야겠지, 하나가 둘 갖고 왔는데 셋, 넷 이뤄야 될 텐데 하나님은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교회 좀 다녀보지 않았나 여러분들? 몇 세?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몇 세? 몇 세? 90세.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이삭을 향하여서 그렇게 키울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너 그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거죠. 버닝 세크리파이드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시게 되었던 거죠. 기가 찬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커먼 센스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정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홀던 하시게 되고는 내가 너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대신에 조그만한 어린 양을 준비하여서 그를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였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 소중하고 아끼는 그 아들조차도 내게 받기에 되니 내가 너를 진짜 알고 네 믿음을 알았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울게요. 목사님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가 키울 때니까 교회가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키워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자, 예림. 언제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삭은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 되십니다. 네,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러면은 아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중하게 키워야 되겠지만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네 번째 교훈입니다. 예림 마저 읽어주세요.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라고. 예, 제가 이걸 못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제 아이들 딸을 키울 때 91년생, 94년생인데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엽게 했어요. 걔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앵거가 있게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을 바라볼 때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마다 미안하고 가까이서 보게 되면 다시 앵거가 있고 그래요. 멀리서 보면 미안하고 가까이서 보게 되면 또 미안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다시금 뉴욕, 뉴저지에서 만난 다음에 빠이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또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 요거 마지막으로 바이블 더 읽어주세요. 예림. 네, 그래서 아이들이 디스커리지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훈섭 한번 읽어주세요. God says that children should show God through their parents. 예. 여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금방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면서 매일 보게 되는데 맨날 나를 향하여서 하드타임을 하게 되고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프레셔를 가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해 주셨고 God is very generous, 관대하고 너그럽고 넉넉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관대하지 못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캐릭터는 보여주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하드타임을 당해서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드타임을 당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애를 낳으면 똑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애들한테 하드타임을 줘요. 왜 그럴까요? 이 배운 게 학습으로 이렇게 공부로 해서 이렇게 스페셜리티로 배운 것도 아니고요. 라이프타임으로서 그렇게 이 삶 가운데서 익스퍼리언스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메이커 디시전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떠한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들과 함께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세워보게 되었을 때 항상 이렇게 웃기만 하고 피스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 가운데는 가장 뭐가 마음이 움직이냐면은 이모셔널한 센스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 가운데 있게 되면요, 여기가 리즈너블하지 않게 되고요, 감정이 격해져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오버컴하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분 자신의 셀프 디시플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났으니까 결혼해야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자기 훈련과 연습을 미리미리 해 놓아야지만, 나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 때문에 하드타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은 배운 게 없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에서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요새는 AI가 이렇게 가르쳐주게 되고 리스판스 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훈련도 여러분이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훈섭 하나 더 맞아 읽어주세요. When parents raise their children with the Word of God, it is important to first leave a life path that follows the Word.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하나의 또한 익스퍼리언스가 되어서 이렇게 언어의 모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삶에 스카가 있어요. 스카가 있죠.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제 얼굴에 이 뭐가 이렇게 나더라고. 이렇게 나갔고는 막 이렇게 건드려 놨더니 이게 어느 날 켜갖고는 이게 뭐가 됐어요? 점이 돼 버렸어요. 그런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 몸에 이렇게 스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녀들한테 똑같이 아빠가 옛날에 뭐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적이 남았다, 스카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남겨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스카 대신에 스타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스카 대신에 어떻게 스타를 남겨놓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체인징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체인징 애티튜드라고 하는 거죠. 체인징 나의 캐릭터를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 안 변해요.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서 내가 보는 안점, 뷰포인트가 바뀌게 되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가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 그렇게 삶의 흔적으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 여름. God commands children to leave their parents when they marry. Not only children must leave their parents, but parents must leave. 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네시스 챕터 2, 24. 예, 고해.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y will become one flesh. 예, 사람이 아내와 연합하여서 become one flesh, 한 몸을 이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로 있어야 될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인디펜던트한 그러한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리스판서블한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안녕히 계세요 멀리 갑니다 라고 하면서 멀리 떠난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스스로가 그렇게 책임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예, 여름 요거까지 하나 더 읽어주세요. Good parents make good children. Parents of faith raise children of faith. Parents of the word make children of the word possible. 예,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가 결국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교훈과 지혜를 자녀들에게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의 관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 넘버 원. The fifth of the Ten Commandments is that children should honor their parents. 자,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10 커멘트에 있어요. 10 커멘트가 그러면 계명이 몇 개예요? 예? 10개죠. 10이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데 이쪽 사이드에는 몇 계명이 있어요? 빨리 대답해요. 몇 계명이 있어요? 4개 있어요. 뭐 어떤 계명이에요? About God. 예.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이쪽 사이드에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는 몇 개의 계명이 있어요? 빨리 대답해요. 6개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6개의 계명 가운데 제일 넘버원이 뭐예요? 부모를 honor your parents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주이시 커뮤니티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설트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그러한 크라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따라해 주세요.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혼자 던지면 혼자가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혼자 돈 던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다 함께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함께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킥아웃 시켜버리게 되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서트하게 되면 그러한 이렇게 퍼니시먼트가 있게 됩니다. 네, 재미난 것은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지 않게 되면 똑같은 퍼니시먼트입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요놈의 자식은 못돼 먹었네. 요놈의 자식은 지 엄마와 지 아빠의 눈물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정말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드네. 얘는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녀를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넘버 2입니다. 소라. 예.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리인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비주얼 가세 비주얼 에이전트가 페어런츠,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루스 맞아 읽어주세요. 소라. But Ruth replied, "Don't urge me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you.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I will be buried. May the Lord deal with me, but if ever so severely, anything and death separates you." 예, 감사해요. 룻기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고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에 남자가 없고 자기의 허즈번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런 그러한 자기를 향해서 도와주고 돌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예, 니네 시아버지도 죽고 네 시동생도 죽고 네 저 남편도 허즈번도 다 패스트웨이 다 가게 되었으니 너 이렇게 떠나가고 뉴라이프를 이렇게 개척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남자 만나서 살아. 쫓아오지 마. 나 고향으로 홈타운으로 가라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루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어지하지 마시고 푸시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가겠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요. 어머니의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어머니를 쫓아서 모압 땅에서 그가 베슬레헴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쫓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중한 그 어머니로 여기면서 사랑하게 되었던, 여쭤볼게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는 피로 이어졌죠? 블러드 릴레이션십이죠? 아니죠. 그냥 남편이 죽게 되고 또 뭐가 없게 되면 다 세퍼레이트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섬겨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버 3입니다. 이름 외웠어 오늘 왜 유진이가 안 왔냐? 이름도 외웠는데 목사님이 모처럼 현정 사라, 어나다 사라 맞죠? 현정 세 번째 넘버 3 읽어주세요. 예, 갈라디안 챕터 6 버스 7. Do 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A man reaps when he sows. 예,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룻이 그렇게 심었습니다. 진실함을 심게 되었고, 그리고 성실함을 심게 되었고, 자기의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심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진심과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나다 사라. 보름. 예, 넘버 4. The relationship with your children is a matter of the future. With the fruit of the seed to sow as a child will be evident in your future life. 예, 여러분의 어른들이 볼 때요, 예를 들면은 꼬마 아이가 있어요. 2살짜리가 있고 3살짜리가 있어요. 얘가 2살짜리, 3살짜리가 돈 벌어와서 엄마 아빠를 서포트할 거죠? 10살이 되면 서포트 하나요? 30살이 되면 서포트 하나요? 하프 앤 하프. 예, 하프 앤 하프. 그렇죠? 예, sometime. 그리고 어떨 때는 아니고 그렇게 하지만은 뭐 그럴 때까지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 아이를 향하여서 심어놓아도 언제 이놈의 자식이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고맙다고 뭐 이렇게 월급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끔가다 보게 되면 권사님들이 우리 저기 어느 권사님도 자기 아들 자랑을 엄청 자랑하세요. 자랑하셔갖고는 아들이 이제 TD뱅크에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뭐 저기죠. 인베스트먼트 디파트먼트에 있어서 이렇게 포지션이 좀 제법 높아요. 그래서 요번에 냉장고도 바꿔주고 세탁기도 바꿔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가끔가다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래도 almost 50, 쉬운 살이 되니까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2살 때, 3살 때, 5살 때, 10살 때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커서는 크게 돼갖고는 세탁기도 바꿔주고 냉장고도 바꿔줄 것이야 라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이 아이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서 그렇게 서포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가 마음속에 엄마와 아빠에 대한 앵거가 있게 되고 상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50살이 다 됐는데 나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런 결과는 맺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름 하나 더 맞아 학경이로 가자. 5번. 예. Because the bitter root in the heart returns with negative fruits. 예. 여기 금방 저는 4번에는 이 파지티브한 그러한 리절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저도 실수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같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실수하게 되었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속에 지 안에 있었던 쓴뿌리가 그 자녀들 앞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길게 익스퍼리언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가고요. 세위 간사님 6번째.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마음속에 쓴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네.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컨 코린시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챕터 5 버스 17에 보게 되면 Now we are new creature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이 나를 붙들고 있게 되면 나는 지금 2025년 1월 26일에 살고 있는데 2023년, 2021년, 2020년, 2015년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가 나를 계속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미 올드 패션, 옛날의 그러한 습관과 간섭으로 살아가게 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서 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자라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릴레이션십 보겠습니다. 시빌링, 형제자매입니다. 브라더 앤 시스터 그러한 릴레이션십의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카 넘버 1. 예,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큰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림, do you have any sister, brother? Only one? 예,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혼자 살면은 엄마 아빠의 그런 이렇게 컨센트레이트에 있는 사랑과 은혜도 많이 받게 되지만은 그러한 형제의 우애와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아쉬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살아갈 때, 자, 나는 동생하고 혹은 자기 위에 올더 브라더 시스터하고 한 번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이 거짓말 좀 해봐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재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재영이가 있으면 하경이도 있겠네. 있을 거고. 소라보름. 네. 자, 물어봅시다. 주로 누가 이렇게 건드려요? 언니 동생.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답들이 이렇게 시원찮은 거 보니까 하여튼 좀 그래요. 훈섭 어땠어요? 누나하고 막상막하예요? 모니카 제이콥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예. 이렇게 대답들이 다 현찮아요. 그렇지만 다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저 안에 있는 방송실의 현수 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저의 형이 4살 위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유달리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있으면 형이 저 때문에 혼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형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없으면 우리 둘만 있잖아요. 까불어봐, 마. 까불어봐. 그러면서 형이 저를 향해서 툭툭 치면서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혼자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살아오면서 내게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두 번째도 있는 것처럼 가장 이렇게 부끄럽고 넘버 2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형제와 자매들 간의 다툼이라고 하는 거죠. 파이팅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악유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보게 되면은 파이낸셜한 그러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돈의 문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자, 넘버 1,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직면하는 문제들. 현수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넘버 1. 예, 서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나랑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같은 엄마 같은 아버지한테 자랐는데 얘는 이만큼 해줄 줄 알았는데 누나니까 오빠니까 형이니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익스펙테이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회사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익스펙테이션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고 하여서 내가 감정을 담아셔서 이모셔널한 리스판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문제가 되게 되고요. 학교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하고 같은 엄마하고 같은 아빠인데 왜 얘는 그러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를 가지고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다가 이런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재영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They can be seen as competitors. 예, 경쟁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원주민 선교 가게 되었을 때 토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토마스, 디두모 도마라고 말했어요. 티투모스. 토마스의 닉네임이 뭐예요? 티투모스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예?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알면은 자 목사님이 커피 쏜다. 뭐라고요? 트윈스입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쌍둥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하나를 주면 쟤한테도 하나를 줘야 되고 쟤한테 하나를 줬으니 나한테도 하나를 줘야 되는 것이 페어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맨날 엄마가 나한테 똑같이 주는 거야? 아빠가 나한테 똑같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있어서 경쟁자로 여기면서 잘못된 신앙과 삶의 가족 이렇게 태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그젬플을 하나 들어놓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제이콥의 이렇게 키즈입니다. 제이콥의 키즈. 야곱에게는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빨리 말해요. 12라고 빨리.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명이 있었어요. 12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12 tributes. 12지파가 돼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다 컴포지엄 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셔널리티,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래 이 야곱, 제이콥이 와이프가 몇 명이 있었어요? 빨리 말해요. 4명이라고. 몇 명이 있었다고요? 예? 현정 4명. 예, 잘 대답해 줬어요.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누구였어요? 예? 서드원,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라헬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하죠. 다른 이렇게 와이프하고 이렇게 저기하고 와이프들하고는 이렇게 같이 잠을 자게 되면은 아기가 뚝딱뚝딱 잘생겼는데 가장 사랑하게 되었던 네이첼 라헬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애가 생기질 않네. 그러다가 오랜 시간 가운데서 드디어 생기게 되었던 아이가 누구죠? 재영? 누구죠? 조셉입니다. 조셉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 바로 조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얼마나 이 에이지 갭이 컸겠어요. 각 이렇게 맨 위에 루벤과 주다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 제이콥에 대해서 조셉에 대해서 이렇게 에이지 갭이 컸을 텐데, 그러면은 이 아들들은 다 커서 일도 잘하고 아버지 엄마도 잘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놈들을 기특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를 스포일 시켜놨네. 남들은 다 가서 일하고 다른 형제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얘는 뭐 입고 있었어요? 실크로 된 고급 옷을 입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아버지 품에서 그냥 안겨갖고 아버지 엄마 하면서 맨날 사랑만 받으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스포일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이 아이로 이러게 하면서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또 조셉이 뭘 했어요?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정말 높은 하이 포지션에 있게 되고 형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엎드려 바우하는, 그렇게 워십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놈의 자식이 조그만 게 사랑은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맨날 좋은 옷을 입고 실크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는데,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되면서 그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서 결국 이 나라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 내면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으로서 좋은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제나 모든 가정이 교회된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에 삼은 자들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사는 것이 교회에 대한 아이들, 이렇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덕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기쁨이 되어가는 그 모습처럼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경쟁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이렇게 있어서 불편한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 아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어른이 돼갖고 여러분들도 다 가장 가질 거잖아요. 나 결혼 안 해요 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밤 내내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될 거예요. 나 결혼 안 해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결혼할 거죠? 빨리 대답해요. 나 결혼할 거죠? 괜히 또 남자가 남자 데려오지 말고 여자가 여자 데려오지 말고 남자가 여자 데려오고 여자가 남자 데려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다 결혼할 거죠? 예. 결혼할 거죠? 다 결혼한 다음에 가난한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을 잘 꿈꾸려고 하면은 이거 오늘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가볍게 조크를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지만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여러분 앞에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사람 캐릭터 됨됨이도 여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의 모든 릴레이션십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나의 캐릭터는 다 어디서 결정되느냐? 가정에서 결정되고, 여러분의 아버지와 엄마로 인하여 결정되고, 여러분의 형제로 인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관계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뤄갈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라 말하였는데 도대체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내 아빠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고 내 가족들, 시스터, 브라더들에게 영향을 받는 그것이 집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학교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숙해야겠습니다. 소중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온전함으로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